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가 바로 이 시편 110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외에도 여러 이 신약의 책들에서 이 시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시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메시아의 노래라고 별명이 지어진 시가 바로 이 시편 110편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 안에 이미 세 명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이 셋인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주라고 하는 주님, 주인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여호와 하나님과 주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관찰자인 이 시인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셋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가지신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 관찰하고 있는 이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너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쪽 이쪽이, 하나님의 오른쪽은 신뢰받는 자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신뢰받는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우편에 앉는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왕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는 하나님 옆자리가 그냥 거의 비었으니까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우리는 지금 알고 지금 보지만 다윗이 말하는 그 주에게, 그 주인에게 내 오른편에 있어라, 나랑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 합니까? 너의 원수들을 내가 발판 삼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하면 이긴 왕이 패배한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것으로 승리를 이제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관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왕을 완전히 짓밟는 거죠, 상대 왕을. 그래서 원수를 발판으로 삼는다는 말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정복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보고 있는 자신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다. 내가 친히 원수들과 싸워서 그들을 네 발 아래 둘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권위의 자리에 앉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 다윗이 지켜보고 있는 자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갓난아기로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갓난아기로 계실 때나 십자가에서 산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왕으로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찬양 가사도 이 가사 그대로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곳, 시온, 하나님 계신 곳에서 권능의 규를 내보내셨다. 규는 지팡입니다. 지팡인데 그냥 보행 도구, 이렇게 보조 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의 권위와 실력을 상징하는 게 왕의 지팡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때
원래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나갔다가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왕이 딱 한 번 자기의 지팡이를 내밀고 그 지팡이를 잡으면 그 죽음에서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보면 에스더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권위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는데 왕이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에스더가 살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하나님 계신 곳에서부터 예수님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한글 성경에는 그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권능을 주겠다 할 때 이 지팡이라는 것의 소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의 지팡이를 너에게 주겠다, 이건 빌려주는 거죠.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원래 네 것, 너의 힘의 지팡이를 너에게 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힘의 지팡이, 네 건데 이걸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권능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이 없었다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계신 권능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여기서 이걸 지켜보면서 나의 주인인 예수께서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 한글 성경의 뉘앙스가 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분이셨구나,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 3절에 그 찬양에도 나와 있는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이것도 보면 이제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앞에 다 드러나는 날, 그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다라는 말은 지금 이제 이 새벽 시간인데, 새벽에는 이슬이 온 땅에 수도 없이 숫자를 셀 수 없이 이렇게 맺히지 않습니까? 가장 맑고 신선하고 또 꽃과 나무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새벽 이슬이 지금 표현이 되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생명력을 주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맺히는, 그게 이제 새벽 이슬이죠. 또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가 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자원하는 사람, 이제 그것을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그럼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주의 권능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이 이르면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자체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시 자체가 메시아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고 설명하는 이 시다 보니까 굉장히 찾아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줄이고 찌르느라고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여기 보면 또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1절이 왕권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거라면 지금 4절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이제 그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어떤 계열입니까? 아론의 후손이 이제 제사장의 계열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는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했던 왕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이죠.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 소개는 여기서 끝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살렘의 왕이다. 이거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메시아의 모형이죠.
그래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인물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메시아의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이 직분을 한 몸에 겸한 이분의 반열을 따라서 예수님도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기존의 이 제사장 계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제사장이 아니라 이렇게 멜기세덱, 새로운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얘기는 기존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바로 이분이 나아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을 지난 이후에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만, 구약 시대의 다윗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구주가 오시면 구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대신해서 대표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겠구나 라는 정도의 정보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자,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구절 이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을 다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왕노릇했던 자들은 다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서 길가에 시냇물이나 마시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 기존의 왕들을 다 쳐서 깨트리고 승리를 얻을 것이며, 그 승리하면서 이제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라는 것이 이제 여유롭게 이미 승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시냇물을 마시면서 승리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위를 다 드러내실 것이고, 기존의 왕이었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실 것이고, 새롭게 질서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높이 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만, 오늘 이 다윗만 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기대와 환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 권위를 다 드러내시는 날, 지금은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만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주님의 권세가 권위가 다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만 이 환상을 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환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이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죠.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어떠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이고 승리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대가 있고 이 소망이 있다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가 있는 힘을 이런 기대 안에서, 이런 소망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마치 새벽에 이슬이 끊임없이 맺히고, 그 이슬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이슬을 통해서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